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예수봉 주님 앞에 선포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오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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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를 데리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모습은 체하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를 데리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상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놓여가리우네 오라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성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를 데리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모습은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내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소서. 저는 걷게 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에 마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는 나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시간이 임재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깊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것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예배자로 세워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분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시간에 온 성도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오 예수님, 위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격 없고 더러운 자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엄길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도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소개교회 선도님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편안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소개교회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리라 우리는 모두 믿사옵니다. 아멘. 주님만 할 수 있사옵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흥을 이루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7번씩 70번씩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에 제이코스 찬양팀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우리 아이들 오고 11시 반쯤에 이제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몇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찬양 연습하고 갈 건데, 제가 또 그날 포항에 부흥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없는데 우리 순자집사님 시간 되시면 그날 이제 도시락은 저희가 주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치우고 수박만 좀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11시 반에 이제 식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시락이 올 건데 먹고 좀 치우는 거하고 수박만 좀 잘라주시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연습하고 갈 겁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이들 연습시키고 이제 끝낼 건데 그렇게 좀 준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또 이제 포항에 토요일날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 인도로 갔다 옵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이포커스 우리 중고 청년부의 부흥을 선포하시고 그 부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들이 모일 수 없는데 찬양팀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연습하고자 하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 모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날 3명 또 우리 예배팀 3명 오기로 했거든요. 같이 하는 아이들 도전받고 또 함께 연습하고, 그래서 그런 귀한 도전과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일으키시고 제이코스에 부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싸움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냥 이사한다고 교회 공사도 하고 좀 치울 걸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창고 하나 조립하는데도 혼자 갈 수 없어 누가 잡아줘야 돼서 우리 막둥이를 불러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 중에는 자식에 대해서,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부모님은 절대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지만 너는 부엌에도 들어오지 마라. 손끝에 물도 묻히지 마라. 그래야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자식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키십니다. 근데 저희 집은 5남매인데 계속 일을 시켰어요. 시골이고 일이 많아서 우리 5남매를 많이 낳은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5남매를 낳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논에 모내기 하고 고추 따고 뭐 이게 타작하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몰고 다녔으니까, 제가 경운기로 이게 논에 노타리를 했으니까 하여튼 모든 일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두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에 해당됩니까? 어떤 부모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뭐 답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식들에게 일을 좀 가르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일을 해본 사람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면 되지, 까짓 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일을 좀 시키는 거는 괜찮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에 따라서 형편이 좋아서 자식들 일 안 시키면 좋죠. 자식을 잘 귀하게 길러서 여러분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집안일을 하는 그런 좋은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은 상관없어요. 일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우리는 충성되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충성하는 것이 복된 성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보다 수요 예배가 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또 주일 예배를 바탕으로 수요 예배에 말씀 주시는 게 또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1번씩 7번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 말씀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날 죄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날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한다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걸 알지만 다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미리 혹시 죄책감에 시달려서 못 돌아올까 봐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이유는 우리를 모든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오늘 그 이유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지만 그 시험과 넘어짐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대로 힘든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받을 만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시험거리가 늘 찾아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건강의 시험거리, 재정의 시험거리, 자식 새끼들의 시험거리, 인생에는 시험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인들은 날마다 악에 빠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씁쓸한 유머가 있잖아요. 현대인들 중에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2급 장애인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인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다.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애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인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죠. 주님과 예수님만 애인이,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만 봐도 누구 뭐 회사 상사 이사님 누구 뭐 또 아니면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봐도 애인이 있어요. 뭐 동창들 그리고 따로 만나는 사람. 그런데도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죄의 유혹에 날마다 넘어갑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며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자신들은 늘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 있지만 그들은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성경에 어떤 유혹들이 나옵니까? 그들은 명예와 재물의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 말은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면 우리를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총리 이런 데 앉혀달라는 거예요. 명예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시험에 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고백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충만했다가 바로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시로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도망가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 고개를 떨궜어요. 주님, 저는 날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깨어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오늘 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에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나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사랑은, 강압에 의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을 통보하면 막 칼을 들고 찾아가고 막 염산을 뿌리고 뭡니까? 위협해서 강제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거짓 사랑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로봇이었다면, 프로그램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행동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고 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참 사랑이 되고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은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우리는 절제하지 못해요. 제가 표현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하나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바쁜데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잠깐 보다가 몇 개 확인하다가 보면 30분이 훌쩍 가요. 그만 봐야지 하는데 안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악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 죄악과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와진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절대 죄악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 대신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이기게 하고 잠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넘어짐과 범죄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24번 말씀 우리 한번 24번 25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5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베드로에게 요구합니까? 베드로가 죄를 지었거든. 그럼 그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야.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 사람은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 부인하고 욕하는 이 베드로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 아니면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시. 마귀가 요구했지만 내가 베드로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넘어졌지만 이 실수한 경험, 배신한 경험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 너같이 넘어지고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굳게 세우는데 네가 쓰임받게 될 거다. 그 넘어짐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셔.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셔. 기도해 주셔. 그리고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실수도 변하여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면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을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때로 자식들이 실수할 걸 알면서도 허용해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자식들이 지 고집대로 해봐야 잘못된 걸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실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재정적인 손해도 있고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실수하도록 내버려 둬요. 왜? 여러분, 그 탕자의 아빠가 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주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 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왜? 아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야. 근데 얘가 먼 나라 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고생해봐야 철이 들겠구나 알고 아버지는 기꺼이 재산을 뚝 잘라서 내줍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셔요. 그럼에도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다 뒷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탕자의 아버지도 뒷감당할 수 있어요. 자식이 그 재산을 탕진해도 뒷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 실수할 걸 알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셔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다고 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 에덴 동산에는 영생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까? 완전한 곳입니까? 불완전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곳이야. 하지만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고 사단은 들어올 수 없는, 죄는 들어올 수 없는 거룩과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실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더 좋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어떤 실수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은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왕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남자입니까? 하여튼 그 영화가 하도 유명했는데 요즘 인터넷 TV에 싸게 할인하길래 잠깐 봤어요. 그 왕이, 어린 왕이 백성들을 지키고 싶고 자기의 충신들을 지키고 싶지만 힘이 없어요. 자기들의 충신들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해도 왕이 너무 어려서 힘이 없어서 그들이 죽고 고문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도 그 넘어짐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악을 저지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죄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그냥 소멸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없어집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26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다윗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욥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욥이 자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욥은 까닭없이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주체는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기 싫다,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삐쩍 마른 목사님이 날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세뇌시켜서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어도 나아지는 형편은 없고 예수 믿어도 복음 고사하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세상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부자 되고 잘 살고, 그 세상 욕심에 유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으로 잘 살고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시키고 선을 행하게 하고 다시 믿음의 경고에 세워주시는 선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넘어지나 예수님은 날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믿음을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는 선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인간은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능력과 근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실수까지도 예수님은 다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라도 다 축복으로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그 베드로의 실수가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자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어떤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범죄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마귀 앞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등 뒤에 숨겨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박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꼬챙이로 목을 탁 눌러갖고 머리를 탁 잡는. 그리고 뱀은 있잖아요, 꼬챙이로 머리만 한대 탁 때리면 죽어요. 힘을 못 써요. 꼬리는 막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지 못하면. 그래서 뱀은 항상 머리를 탁 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았어요. 사단이 막 꼬리를, 뱀의 머리가 밟힌 뱀처럼 꼬리는 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막 무섭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미혹하긴 하지만 머리가 밟혔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 갇힌 사자다. 쇠사슬에 묶인 사자다. 막 포효할 때 무섭긴 해요. 그런데 쇠창살에 갇혀있는 사자가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인간은 범죄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넘어지지만 수시로 시험에 빠지지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의 일으켜 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놀라운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범죄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이 큰 믿음을 주셔서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져 가정을 깨트리고 바람을 피웁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애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막 욕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빨리 돌아와 뉘우쳐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시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을 알려주셔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용서하게 해준다. 네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돌이키게 하고 끊게 하고 가정을 회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끊을 수 없는 죄악도 예수님이 끊게 해주십니다. 애인을 가지고 있던 그 못된 가장도 눈물 흘리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자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가을에 전어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데 전어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만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제자들처럼 수시로 죄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사실 죄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실수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여러분 방에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시골에 우리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날마다 흙에 뒹굴고 그렇게 지냈어요. 저도 보니까 어릴 적에 늘 하는 놀이가 논에서 흙 던지고 흙 싸움하고 그런 놀이였고 늘 흙밭에 뒹구르고 그래서 집에 오면 양말을 벗으면 흙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바지단을 접어 입었잖아요. 형들 옷. 그 바지단을 펴면 막 흙이 온 방에 쏟아졌어요. 어머님이 쓸고 닦고 해도 먼지가 가득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문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빛이 비쳐야 먼지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떤 탐심에 빠져 있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죄를 날마다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힘으론 귀같이 모두 이길 수 없네. 거짓과 죽음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해버리고 있으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소리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죄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모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아픔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길 수 없네. 어제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하여 아멘 아멘. 자,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탐심에 이끌려서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날마다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죄의 욕을 물리칠 수 없으나 주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3분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탐심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의 욕으로부터 이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의 영생 보고 예수님,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그 죄악의 실수를 변하여 믿음의 성장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범죄하고 실수한 자를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나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노라고, 나도 범죄했지만 예수님이 회복하여 주셨노라고, 이 용서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우리의 시험에 빠지는 실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돈이 없음으로 한탄하고 건강이 없음으로 한탄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교회 봉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택한 자를 불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나의 삶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신 복을 통해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J-포커스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찬양단 연습과 이제 매달 한 번씩 J-포커스 연합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때마다 불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살찌으시고 피 흘리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담대히 기적과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